2024년 7월 10일 이사야서 56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을 기점으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주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으니 이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는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결국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모습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성화의 모습을 율법으로 강제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율법을 지킴으로 억지로 성화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별됨은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 보여도 무언가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억지스러움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성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화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이며 구원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언가 애매한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속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화는 그리스도인 및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만 되는 모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권 및 의무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나누어 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속 율법에서는 모압이나 에돔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나 혹은 성불구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화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결코 허락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랬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는 성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성화를 이뤄냄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진정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백성으로 나타내야 될 성화의 모습은 정의를 지키며 주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2절 말씀에 더욱더 구체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통하여
주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인지함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며 또 주님이 지켜보심을 인지함으로 정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며 또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약을 굳게 잡는 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며 또 주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그렇게 버티는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래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말할 때나 판단할 때 그리고 움직일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생각을 자주 까먹습니다. 그저 멋대로 움직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가지기도 합니다. 결국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인지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씀을 새기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새김은 결국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떠올림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모니터 화면에 말씀 문구를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을 떠오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러한 기도 속에서 먼저 아뢰고 또 계속적으로 주님을 떠오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극을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떠올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를 떠올리며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성화의 모습은 내려놓음입니다. 즉 무언가 확신 속에서 경계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 및 성불구자에게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말씀을 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의 사본에서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토록 율법에서 배척하고 있었던,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축복인과 동시에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민사상으로 방심하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한시름을 놓게 됩니다. 즉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부터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며 또 그들 안에서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생각 속에서 교만해졌으며 또 그를 통하여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갓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결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초신자이지만서도 신앙은 대단히 순수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거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고인물처럼 신앙이 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또 의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에 두고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우로 계속적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켜지고 있는 거룩은 계속적으로 지키며 또 외식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은 또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즘에 다시 정자세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자세의 기도가 외식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움 속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다시 정자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정자세의 기도가 외식적으로 느껴지게 되면은 또다시 자연스러움 안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스로의 개혁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며 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적인 개혁 및 개선 속에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용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손을 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까지는 뜨거움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계속적인 개선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어구가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성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방인들이 예배의 진심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주께 다가가기 위하여 어떠한 의식적인 모습보다도 기도 속에서 진실되게 다가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어 짐승을 잡으며 행위 속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속에서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속에서 행위까지도 이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행동보다도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방인들도 가져야 될 그러한 성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모습인 것이며 또 결국에 정의로움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떠올리며 주를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낮아짐 속에 계속적으로 개혁을 일으키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머무르는 것은 결국 정체와 퇴행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개선 속에 치열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하고 싶은 일들 속에 반대로 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찮은 일들이 있다면 도리어 먼저 나서서 감당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나는 속한 단체나 모임 속에서 고인물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갑질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방법 안에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개혁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개선 속에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